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앞에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기다리시며 늘 관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제자 삼는 역할, 또 하나 제자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도 모르는 아픔 속에 헤매는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여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각 기간마다 각 회마다 아버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내년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때에 참다운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 가운데 더욱더 소망 가운데 걷기 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아버지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복음을 앞세워서 아버지 각 처소의 장소의 귀한 역할을 믿는 자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로 통치하며 진리로 다 운영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맡으신 최윤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가 오늘 받기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 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굳은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도 따라가며 다음 세대도 저절로 교육되어지며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가까이 알고 싶으면 말씀을 봐야겠죠. 특히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번씩 거듭 읽다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생애가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현장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요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출발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셨는가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공생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가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주 절정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마가뿐만이 아니라 마태,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마태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죠. 걸어오다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바람이 불자 두려워하면서 바다에 빠지는 상황을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그 요한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무뎠다. 그거를 요한복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가 표현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요한 세 제자 모두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자들은 암만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였다, 둔했다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몇 가지 의심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1절을 보면 친히 무리들을 서둘러 해산을 시키셨을까? 지금 요 사건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지금 그 장소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아주 축제의 분위기를 아주 엄청 누렸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막 황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왜 그들을 배에 태워서 그렇게 황급히 보내신 걸까요? 그리고 또 당신은 그들과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예,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영국인으로서 중국에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중국 내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는 무거운 정신적 부담감으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잠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영적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강하게 와닿았어요. 이 말씀은 뭐 한두 번 읽은 말씀이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갑자기 막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 그렇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나무이죠. 그러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터인데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라는 강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러자 즉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심히 어리석었나이다. 이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아주 물밀듯이 파도처럼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밀려와서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으로 내지 선교를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는 믿음의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기도하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만큼 허드슨 선교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경험하고 확신한 선교사였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성경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같지 않았다는 거죠. 정신쇠약에 걸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민함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므로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사히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민함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 깨닫는 영적인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황급히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를 전혀 우리가 읽어봤지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당신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들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이게 알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구원자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출시켜줄, 독립시켜줄 그런 구세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뭘 하냐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오해합니다. 계속 착각하고 오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조용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잠시 중단하고 기도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원했고 그들의 무지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영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죠.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방해를 피해서 당신도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헤롯 왕의 바퀴가 임박해옴을 예감하시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지, 그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오죠.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한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떠났죠. 자,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의 협곡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가끔 불어와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다가 아니지만 갈릴리는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파도가 굉장히 크게 심하게 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득히 그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보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그 막 역풍이 파도가 부는 그 파도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죠.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 부르실 때 다 바닷가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역풍을 어떻게 잠재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멀리서 주의하시며 보고 계신데 그들을 찾아 이제 보고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그들을 찾아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치려 하심에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가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역풍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예수님은 지나가시면 안 되죠. 지나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배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지나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지 않았다면 곧장 지나치기라도 할 듯이 그 배를 향해 곧장 걸으신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스치고 이게 스치듯이 걸어가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취하신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는 결코 예수께서 그들의 고난을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심이 아닙니다. 간과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 언제요? 그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치듯 지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소리 지르죠. 놀란 거죠. 왜 놀라지요? 왜 놀라죠? 불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남겼잖아요.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모를까요? 우리는 그 정도면 알 것 같지 않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 모를까요? 52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설교의 제목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사건이지. 바다 위 하나님의 아들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왜 그렇게 둔할까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큰 관심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재미난 하나님 나라 얘기도 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무지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영적 무지 상태를 알고 계시기에 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손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복음서 안에 혼자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지요. 기도하는 모습 많이 나오죠?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다. 그 둔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니? 기도해야 된다. 나처럼 기도해라. 그거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큰 사건을 앞두고 또는 마치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위험하고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죠.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권위와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죠? 기도죠. 기도의 힘이 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로 혼잡한 곳을 피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어디죠? 산에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 뭐였어요? 뭐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 인성의 문제죠. 하지만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됐을 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아니면 영적으로 무디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둔하여졌더라.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마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 느낌도 감동도 없으신가요? 없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이 영적 무지의 상태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 둔한 상태입니다. 왜 둔할까요? 왜 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뭘 믿어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뭘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큰 형한테 맞았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철수야 철수하고 부르러 와요. 아빠가 오잖아요. 아빠 옆에 세워놓으면 그 어린아이가 아빠 딱 옆에 서갖고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이거죠. 그 아이한테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아빠는 저 형을 혼내줄 수 있어. 때려줄 수 있어. 이런 힘이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몰라. 무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알기 위해 뭐 해야 되나요? 알기 위해? 아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영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한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육의 생명이 끝나듯이. 기도를 멈추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 암만 교회 다니고, 암만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신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마 제가 지금부터 읊어대는 거에 속히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분주하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주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먹지 않나요? 먹긴 하잖아요. 또 잠도 자지요. 또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다! 예.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는 기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진짜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통하는 걸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없겠지만 교회 초반에 오신 분들은 믿지 못할 수도 있죠. 또한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았지만 깊이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이제 초신자가 왔는데 교회 안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든가 믿는 사람들이 본의 안 돼서 저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오래된 사람이야? 이런 걸 느꼈을 때 또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실망이나 환멸. 그걸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심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경우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뜯겼다든지 이러면 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뼈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결코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시달리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럴 경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상에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또 우리 중에는 수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기적이고 냉랭한 말뿐인 기도에 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냉랭하고 아주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말로만 하는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사용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과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눈에 보이는 계셔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처럼 멀리 있는 천처럼 먼 관계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고요.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들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또 우리 중에는 기도가 삶의 기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건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는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러한 삶이 좋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좀 많으면 돈도 좀 흘려 보내고요. 내 능력이 많으면 능력도 흘려 보내고요. 사랑도 흘려 보내고요. 이렇게 흘려 보내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세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도 요새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픈 곳 만져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러죠? 예, 그런 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느끼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끌고 가는 영원히 예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또 감사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예년까지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초인지 하여튼 가지치기를 했는데 금년은 잎사귀가 나왔지만 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열매들을 감사 일기로 잘 작성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중에는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청년부 예배까지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하잖아요. 숨 쉬는 거 중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숨 쉬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대화가 단절되면 인생이 너무 삭막하고 힘들어지잖아요. 인간관계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고 또 때로는 그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능력의 주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여러 가지 분주하게는 지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적어졌습니다.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 많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일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로 믿음의 성도들답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정말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 보면서 기죽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희망의 노래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늘 기뻐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탄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몸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